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와 같이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 우리에게 더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멀리 대천에서 이렇게 현 권사님 가정이 참석을 해서 좋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같이 참석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제 새벽에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뭐 잠잘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를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게 이제 원하는 바니까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자요. 뭐 잠잘 때마다 이제 그래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이제 안 보여주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요. 어제 새벽에는 깼다가 다시 잠깐 잠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회 목사님들 모임 목사님들이 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막 상을 받고 공로패를 받고 하는 막 그런 현상을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런 중에 목사님들이 너무한다. 자기들이 한 일도 없는데 다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이 다 상을 받고 자기들이 공로패를 받고 막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총회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아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하면서 소리를 막 이제 질렀는데 소리를 외쳤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막 외쳤어요. 근데 이제 그 내가 꿈을 꾸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그대로. 근데 내 몸이 조금 불편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불편한 그러한 상태로 외치는 거를 이제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발음도 이상하게 들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질타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서 이제 그것도 한 5분 정도를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 날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세요. 문제점들, 사람들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가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한테 권고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시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남들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어떨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매번 이렇게 꿈을 통해서 거의 근데 이제 깨고 나면은 기억이 생생한데 하루 지나면 또 다른 꿈을 또 꾸게 되니까 또 이제 전에 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삶. 성도의 기본적인 삶.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주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예선죄 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신다면, 말씀을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뭐 보통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고 온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거 호수 아니면은 어떤 집에 들리고 한때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금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서 주님 앞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 너는 왜 어려운 것만 찾으려고 하느냐? 네가 설교 잘한다고 소리를 듣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산상보험같이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평소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활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무겁지 않은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삶 이제 뭐냐면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어려운 거고 또 세상은 당연한 게 사망이고 당연한 게 문제점이고 염려할 만한 것들 당연한 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죄를 짓기 전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복이에요. 복.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으로 여겨지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복으로 또 세상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빼앗긴 복된 삶을 찾아야 된다. 빼앗긴 복된 삶 찾기.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 당연하게 찾아야 될 권리, 당연하게 찾아야 될 삶인데 죄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뺏겨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인데 먼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삶의 방법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빼앗긴 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냐? 바로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마음, 생각. 아멘? 보면은 죄가 간영된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때 보면은 생각과 계획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 여기에 말씀에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를 쫓는다. 생각을 가지고서 권모술수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 보통 사람들의 순수한 방법이 아닌 순수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람을 망치게 해요. 자기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이룬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안에는 망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망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쫓는다. 악인의 꾀를 쫓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잘못되고 그 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그냥 우리는 바른 생각 가지고 악인의 꾀, 실수 이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나 내가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문제되지 않을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거든요.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가질 때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악인의 꾀를 쫓는다 할 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치고 갔어요. 원래 올 때에 아람 나라에서부터 많은 은금뱀을 가지고 또 옷도 이제 외투도 가지고 수레에다 싣고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고 나서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선물을 싫다고 그랬어요.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이름만 가지고 걸은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팔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요. 먼 곳에서부터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자기 꾀로다 엘리사 선지자를 팔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숨겼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게하시를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이 들었던
문득병이 그대로 들렸어요.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문득병이 걸려버렸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남에게도 그렇게 되고요. 예,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생각.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습니까? 순수한 생각으로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몰래 감춰요. 누가 뭐 감출든 안 감출든 뭐 미리 얘기하고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왜 허락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일관하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공부술수가 이러한 일들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어떤 술수, 권고술수를 통해 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에게도 피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요. 벌써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우리가 잘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당연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는 아멘하면 그냥 다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비꼬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비비꼬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내가 그 징계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또 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바른 행동.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죄인의 길에 선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는 건데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막 가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복된 사람인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한테 왜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목사님들이 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그거 보고 당연한 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남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모든 걸 여러분들 우리 삶이 우리의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오를 하면 그 사람들은 십을 해요. 성경에 어떻습니까? 발람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뇌물하고 또 자기 명예를 높여주고 막 한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맡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가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될 행동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이 불러오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 예선교회야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 내가 말함으로써 내가 마음으로 또 내 귀로 또 듣게 되고,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 가다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 바른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여기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오만한 자리.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네.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높아진 거잖아요. 교만의 최고의 극치가 누구예요? 교만의 최고의 극치. 사단이잖아요. 사단. 사람들이 사단의 그 교만함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 위치에 그러든지 하나님 위치, 하나님 위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인과 이제 종과 주인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느냐. 대우받는 것이 종의 위치냐.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은 하루 종일 일했지만은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로를 인정받고 해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인의 위치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질서의 위치에서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공로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나는 당연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뭘 조금 하면은 내가 그것을 인정받아야 돼. 보상심리, 더 나가서 내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점점점 더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비웠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려놨다. 낮아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를 주관할 주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뭐 요즘 총회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뭐 모든 곳에도 보면 뭐 하나 맡으면요 그거를 막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막 교만함의 극치를 막 이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 그런 주관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왕으로 높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세상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기념비를 막 세우고 하잖아요.
기념비를 줘요. 여러분들 어떤 비석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위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것조차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뭔가가 세워지면요 사람들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보다도요 그 어떤 세상 물건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져요. 특히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무속신앙의 그런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장소에 선앙당이라든가 어떤 동네 들어가면서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소떼인가 뭐 그런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기본적인 그 장소는 아주 신성한 장소야. 그 물건은 신성한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들 진짜 신성한 것은요 주님이 계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계신 그러한 마음이 신성한 것이지 거룩한 것이지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우상화 되어버려요. 이런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 뭐를 남기고 막 그런 것들 주님을 위해서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주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하고 주님이 자랑되고 주님이 높아지길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여삐 여기셔서 그냥 해주셨어요.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부모도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 부모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이름이 다윗의 아들 머리가 긴 사람 머리가 무거운 사람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네. 압살 우리나라 말로 압살함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압살롬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괴계를 써요. 오늘 말씀같이 괴계를 쓰고 또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재판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다 훔쳐요. 벌써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높이면요 높아진 사람 떨어뜨리는 건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높여놓은 사람들이 또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지 말고 항상 낮아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떨어질 자리도 없어요. 넘어질 자리도 없어. 누워있는 사람 뭐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질 때는 낮아지기 바랍니다. 근데 낮아지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낮아지면 은혜가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들어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끌어올려져요. 하나님이 그 영광과 함께. 저는 그걸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타리박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 타리박, 이제 충청도 사투리는 타리박인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레박을 이렇게 던져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물 속에 잠기야지만 어떻게 돼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도중에 물까지 닿기만 하고 끌어올려도 안 돼요. 물에 안 닿으면 절대로 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물 깊이 푹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을 더 많이 쉽게 끌어올려요.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낮아져서 은혜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고 소리만 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소리 소문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 삶을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삶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귀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은 사랑하면 즐거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괴로워요.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어디를 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 제일 시간이 짧은 방법은 뭘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무리 빨리 비행기를 타고 와도 옆에 원하지 않는 사람, 냄새 난다던가 아니면 내가 막 어떤 불편하게 하는 막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여러분들 여름에 반팔 입었는데 막 문신 막 한 사람이 바로 옆에 막 등치게 산만한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고 말도 막 거칠게 하는 사람 옆에 타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아무래도 불편하겠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제일 빠른 게 이제 일단은 비행기잖아요. KTX보다 더 빠르잖아요. 서울 부산까지. 그 옆에 가면은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버스를 타고 와도 뭘 타고 와도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1년이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한결같아.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날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옆에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집에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서 이제 이 일 끝나면 빨리 집에 가면 더 좋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일이 그냥 후딱 지나면 여러분들 누굽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이 수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7년 동안의 일이 수일 같았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면요 수일이 아니라 수초,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시간이
공간이 뭐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1년 후, 뭐 10년 후, 나는 한결같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특히 하나님과 더 내가 이제 많은 체험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겪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더 깊이 깨닫는 그 이후부터는요,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딱 들고 나서는요, 시간이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 날짜 가는 것도 별로, 요 날짜도 주일날 계산하고 뭐 1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엊그저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유, 유 목사님 벌써 60대 중반이 됐네. 아니 나는 아직도 50대 같은데 나는 아직도 힘이 펄펄 넘치는데 60대 중반이네. 그 얘기 하니까 그래?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계산해보니까 뭐 세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 이제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보다 좀 2년인가 좀 저기 동기 목사님이 이제 암 말기라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안타깝다고 하는데 아니 뭐가 뭘 안타까워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데 뭐 더 좋지 뭐 이미 정해져 있잖아. 아이고 그게 더 좋지. 지금 이 땅에 뭐 하루가 천년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땅에 어쨌든 간에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아.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갈 날짜가 정해져 딱 기다리고 있으면 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젊은 어린 예성이도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 평생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학교 뭐 어디를 가든지 그거 상관없어. 학교 안 다녀도 상관없어. 인생에 조금 뭐 육신적으로 힘들고 뭐 어떨지 몰라도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 다 해주시. 그 믿음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그렇다고 뭐 학교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가 주어진 건 하는데 그 학교 못 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면 죄로 묵상하게 돼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럴 것이 그냥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요, 말씀 생각하게 되고 말씀 생각하면 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갈 이 방법, 이 삶은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도 알고 깨우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자. 아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아니.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왕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몇 번 쫓아왔잖아요. 다윗왕이 그때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건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절대 범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불순종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생명, 내가 살기 위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지켜야 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면 내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길 때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방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그 다니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나는 생명으로 알겠다. 생명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하면은, 생명을 알고 이루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좀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아주 답답히 못합니다. 이제 빨리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3대 그 일 중에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서만학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잘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은 잘 나가고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하나의 거울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수시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에
내 삶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내 이 모든 외형이 변하지 않나요? 변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해질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그걸 금방 고쳐요.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복된 자의 삶의 결과는 형통함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된 자의 삶의 결과는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기본적인 삶을 사면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게 돼요. 형통함의 대명사 누구예요? 성경에 요셉.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형통했어요. 형통. 고디바의 가정에도 형통했었고 옥에 갇혔어도 형통했고 또 자기가 총리 생활할 때 형통했다 소리 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총리로서의 그 일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왕의 마음에도 쏙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그런 신하를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왕에게 돌려버려요. 왕에게.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삶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인 삶을 그대로 산 거예요. 이 말씀했듯이 바른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바른 행동을 하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일 안 하잖아요. 기본적인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선교 성도들도 요셉이 하나의 기감이 되고 이제 요셉은 사람이고 예수님 당연하게 예수님 닮아가지만은 우리가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쨌든 간에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형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삶을 살면은 생명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그 표현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이지 않는 물이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건강의 은혜가 넘치고 또 삶의 모든 범사에 은혜가 넘치고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 당연하게 오는 것. 갈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오게 돼 있어. 못하니까 막 갈구하지. 자연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 여러분들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대.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기도 소홀히 하면 저는 기도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수없이 많이 하고 기도 훈련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로 나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버렸으니까 안 하면 안 되게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 뭐를 달라고 하는 기도 자꾸 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하나면 다 통과돼. 아멘. 성경은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삶을 살면요 마르지 않냐는 샘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시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주시고.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런 소리가 하나님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셨네. 뭐 꼭 간증하지 않아도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뭐 다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역사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벌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 뒤통수를 딱 치듯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살게 만들고 아멘. 네. 어떤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깨우쳐서 딱 맞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냥 있게 돼 있어요. 네,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 계속 성장해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말라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않는다. 성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보장. 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온 거예요.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려. 예수 믿으면서도 빼앗긴 그 삶을 살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 갖가지 은사를 행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 제가 어떤 설교를 보면서 그런 내가 이제 판단하는 것 때문에 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의 삶의 뒤의 모습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같이 주변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하는 혹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나한테도 거울을 비춰보는 그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기본적인 삶이 우리 삶의 바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회복하고 오히려 하늘나라의 것까지 다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